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한 장 전체인데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을 잠깐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으로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물리치게 될 가나안 민족이 어떤 존재들인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서 아낙 자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후에 나오는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었고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커다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육체적 힘만으로 싸움을 하던 시대에 기본 체격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존재들과 싸우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당시 사람들에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했고 가나안은 아낙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듯이 이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처리해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 건너가셔서 몸소 그들을 멸하시며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본 8장까지 내용은 유업을 얻은 능력에 대한 주체, 그것을 자신으로 착각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면 9장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를 얘기합니다. 9장에서는 그 능력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게 한 근원을 나한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데 경고의 대상입니다. 8장에서는 내가 이 유업을 내 능력으로 차지했다라는 교만이 발생했다면 9장에서는 나의 선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교만입니다. 참으로 가나안의 유업을 얻기 전에 주의할 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야 다시 새롭게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유업을 얻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단순했죠. 유업을 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움직인 힘이 나의 선함 또는 나의 순종으로부터 왔다는 교만을 뿌리치지는 못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동일한 교만인 거예요. 내 선 또는 내 어떤 가치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됐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전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의도 전무하다는 사실을 잊고 나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요즘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라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를 위해서 목회자 몇 명, 기도의 용사 몇백 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너희가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중보기도팀이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들어가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거를 올리길래. 그랬더니 뭐, 아무개 남편이 뭐 중병을 앓고 있는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그러니까 뭐, 낫게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개인의 소망을 요청하는 기도인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람의 원함이나 간구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 지인이란 이유로 누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힘을 모아서 중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이 이렇게 힘을 모으는 거를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또는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합격해달라, 뭐 남편이 이렇게 아빠가 저렇게 되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기도의 요청을 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라면서 자랑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스스로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뭐 일반적으로 건물교회 가면 둘러 앉아가지고 너는 기도의 제목이 뭐니? 그러면 아무개가 뭐 난 이번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만약에 들어졌어요. 걔가 취업이 됐어. 그러면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앞으로 내 선의 성취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불안해요. 아버지의 뜻은 내 선을 부정하고 거부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선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제 선은 이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귀찮게 해서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런 평 또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결과물에 대한 근원은 나한테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그 목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더니 라는 의미가 되어야 정상인 거죠. 그리고 그 뜻은 뭘 한해 만에 지킨해 만에 희생하네 만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선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지칭해야 정상적으로 그 의미가 돌아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따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더니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더니 라는 의미로 바꿔서 해석하죠. 그리고 이 의미에는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얼마나 내가 교회 일에 희생적으로 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행동을 보시고 움직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선의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셨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사탄적 결론이에요. 왜요? 내 선은 부정되어야 되는데 내 선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자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행동으로 내 희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열이 됩니다. 우리 돈 주고 불러오는 간증자들 보시면
몸이 아픈데 거의 죽을 것 같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들 뭐,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나를 뭐 헌신했다든지, 퇴직금을 받아서 다 병원비를 내야 되지만 다 뭐 헌금을 했다든지, 천일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성취를 했다든지, 성경을 1년에 뭐 10독을 했다거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를 얘기하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퇴직금을 다 냈더니 뭐 갑자기 뭐가 대박이 터지면서 더 부자가 돼서 더 많은 11조를 하게 됐다.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 아마 그런 간증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말이 지금 경고가 되는 까닭은, 나에게서 일어난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내 자신의 선을 그 원인으로 인식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도가 선해서 그걸 이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착각에 빠져드는 거죠. 내가 선해서, 내가 순종해서, 이 순종을 아주 이상한 걸로 생각하죠. 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 기도가 전부 다 깊어졌어요. 말씀이 더 새롭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내 죄를 인정했더니,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해서, 내가 겸손하게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재정을 써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암송하고 뭐 몇 구절을 암송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론으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움직인 존재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순종 또는 내 행동이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서적들이 책팔이를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가? 경쟁적으로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을 그렇게 빨리 많이 받아낼 수 있었는가를 사람들은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죠. 죄된 인간,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기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인가요? 기도는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지혜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 지혜자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지혜자를 내 뜻을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까? 여러분 대단한 그 분야에 탁월한 석학을 놓고 대화하면서 나를 따라 움직이려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 간구하는 수단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행위를 다 잘못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지의 발현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내 삶의 지향점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그분이 친히 맹렬한 불이 되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영역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몰아내신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성도가 선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된다. 그걸 몇 시간씩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결과물로 하나님을
나를 바꾸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모세는 너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치실 거야. 얘네를 몰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도 선하기 때문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데리고 그 목적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그 후손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함이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23편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성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덮임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약속한 유업을 차지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4절부터 6절에 너희가 바르고 착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는 고집이 센 민족이다. 7절부터 모세는 속된 말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쪽팔리는 스토리를 갑자기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이불킥을 할 만한 그 스토리를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을 갑자기 확 떠올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막 격려를 북돋아주고 야 너네는 할 수 있어. 야 너네는 믿음이 센 애들이야. 너네는 소중한 애들이야. 너네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 너네가 어떤 존재들인지 잘 들어. 이전에는 이런 짓거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짓거리까지도 했지. 다 죽을 뻔한 걸 내가 진짜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살았어. 뿐만 아니라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얼굴이 뻘개지고 자존감이 팍팍 떨어질 만한 그 얘기들을 갑자기 막 늘어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긍정의 힘 따위는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세상은요. 긍정의 힘을 자꾸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좋은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네 꼬라지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자기 선에 대한 가치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야 이제 드디어 광야를 졸업하는구나. 수고들 많았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들어 니네 노답이야. 니네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 사는 40년 내내 줄곧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정신 차려라. 니네가 순종하는 존재들이라서 광야를 벗어났다고 착각하지 마.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세대들은요.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 안에서 기세가 등등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걸 뭐 그렇게 기억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너네도 걔네랑 별로 안 달라.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모세는 호렙산 사건의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 사건을 꺼낸 것은 그들이 가장 불타올랐을 때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서 그걸 다 봤죠. 눈으로 목도했죠. 홍해를 건넌 그 감격,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몰되고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대요. 뭐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40일 동안 그 위험 앞에서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모세가 없는 40일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타락해서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 중보로 막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까 뭐 중보는 하나님을 못 바꾼다 제가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런 것처럼 보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보다 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막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충고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알려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어떤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째서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가? 예전에는 참 이상했어요. 왜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선한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니까 제 말을 들으시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는 건요. 미래를 보지 못하거나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들이 사용하는 언어이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적합하지가 않은 용어입니다. 근데 왜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사실 사람들은 이런 후회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은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만 무한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냥 계속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조고 만경이고 쓸 수 있는 존재가 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심심해서 로또를 샀습니다. 근데 심지어 로또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를. 그래서 1등이 됐네요. 어차피 되게 만들었으니까 되겠죠. 딱 걸렸는데 80억짜리 걸렸어요.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로또가 됐다고 제가 기뻐하겠냐고요. 제가 되게 만들었고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갈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훔쳐가도록 마음을 줄 수 있어요. 훔쳐가도록 만들었는데 걔가 훔칠 생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훔칠 마음도 줘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잡혀서 이거를 미안하다고 할 최종적인 미래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그걸 훔쳐간 일에 대해서 제가 분노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동산에 사탄을 막으실 수 있었어요. 에덴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어디 지가 들어옵니까? 근데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넘어지는 것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슬퍼하셨고 아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어요. 후회는 더더군다나 할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난 어차피 다 알고 있었어. 이런 표정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지 아마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종류의 감정을 가지셨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아예 접근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공유가 안 되면 사람은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칠판 지우개 같은 거예요. 감정이 없어. 뭘 교감합니까? 감정에 교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지만 이제 겨우 말을 하는 작은 아이에게 어른에게 하는 대화와 표정과 태도를 그 아이에게 나타내면 아마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작은 아이에게는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적인 단어들, 그리고 활짝 웃는 표정, 제스처, 나무래더라도 분노하지 않는 사랑이 담긴 얼굴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만을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배려심이 많은 어른이죠. 저는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됐을 때 제가 상상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소통의 방식, 심지어 감정조차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맞춰주신 것이라고 발견하는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후회, 근심, 기쁨, 분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감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미천한 감정이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적 사랑이라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자신의 몸을 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 사랑인 아가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 가족한테 하듯이, 애인한테 하듯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신적 사랑은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흘려내는 것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또는 더 나아가서 충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그가 더 지혜롭거나 선하거나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또는 성경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고, 모세도 바꿨다, 우리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회, 분노, 이런 중보를 통한 어떤 용서, 이런 것들은 감정이라는 선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통의 배려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감정을 통하여 어렴풋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게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때 거울은요, 이 동을 닦아서, 구리를 닦아서 이렇게 만든 거울이라 뭐 엄청 흐릿하게 보였다고 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3층 천에 가서 영적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인데, 내 영적 시각이 지금 뿌해가지고 나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알지 못해. 근시안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벗고 영적인 몸을 온전히 입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시각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들고 온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 그거를요, 던져서 깨버렸어요. 아니, 이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쳤잖아요. 지팡이로. 그래서 물을 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이거보다 더 큰 망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려면 너 그때 10계명 내가 준 거 던져가지고 너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틀과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 심리학, 역사 이딴 걸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튼 모세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아론은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됐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겠죠. 그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됐겠죠.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해서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화낼 테니까 너가 말려.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어서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의 장소를 갑자기 쭉 언급합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바네아 이 불순종의 역사를 쫙 나열을 해요. 이제 가나안의 유업을 누리게 될 이 택한 민족들에게 너네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자신들의 악함을 다시 드러내줘요. 여기서 쐐기를 박는 말을 하는데 24절에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출애굽 후 광야와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 거역하기만 했다. 순종하고 잘 따라서 광야를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광야에 대해서 너무 이 광야가 길고 멀다.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빨리 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잘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면, 내가 순종하면 요게 시간이 짧아지겠지. 그럼 나는 빨리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움직여 왔을 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제 꼴을 제가 봐야 내가 잘나서 순종하거나 내가 잘나서 유업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가 거듭나고 그가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지 그의 순종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의 간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럼 난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바꿔주실 거니까. 라는 식의 은혜를 입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덮여짐이라는 가치, 칭의라는 가치를 그런 식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닦아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의 가치, 그리고 내 더러움을 아는 것만으로도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7장 18절 이하.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 꼴을 봤다는 건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절망이. 그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이끌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찬양의 이유가 있었어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렴풋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8장 1절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지키라 마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끝에 나오는 율법을 그럼 버리겠느냐 더 지키는 일이라, 이 얘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의 핵심이 뭐냐고요? 의예요, 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 그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여드려야 어떻게 되는 거랑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꿔가시는 건 하나님이고, 자, 의를 알고 있더라도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 희망이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덮어짐이에요. 정죄하지 않을게 나 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의 나약함을 보지 않으심은 우리가 육신의 나약함을 편하게 생각해도 돼. 그냥 뭐 맘대로 살아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슬퍼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나는 달라졌어. 나는 훨씬 나아졌어. 나는 이제 율법을 행하지 않아. 나는 의를 추구하지 않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은혜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의 유업을 받을 때도 그냥 늘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만 달라져 보이는 것은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어느 사도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 자신의 내면을 분명히 봤습니다. 나에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행하게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수고, 희생을 했지만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경고의 말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거듭나서부터 지금 이 많은 유업을 누리며 열매 맺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 불순종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귀한 가치를 맺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백은 사람들이 하는 입에 발린 그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건물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그 본질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남용을 합니다. 뭐 다 은혜죠.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건 거듭난 사람, 특히 자신의 절망성을 아는 사람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 어떤 결과물이 막 드러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도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성경 읽기 행복하고 사람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그 말씀으로 누가 막 회심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릴 때, 내가 돕는 연보로서 성도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고 불순종하는 나를 은혜로 바꾸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순종, 내 선행, 내 착함, 내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조금 얘기예요. 앞에 것들보다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가 무슨 귀한 열매를 맺든지,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났든지, 그것은 더럽고 불순종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은혜의 결과물이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뜨거웠던 어떤 시절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게 은혜라는 걸 고백하면 돼요. 그게 은혜였구나. 지금 있는 처한 자리는 겸손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겸손의 자리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때를 다시 돌아가야 돼. 괴로운 일이죠. 그렇게 못 돌아갑니다. 그거 왜냐하면 내가 의도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녀가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막 맺어서 이건 내가 선한 의도로 이거 나 쓰실만 하니까 이게 맺혀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걸 훨씬 좋아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유업을 차지했을 때 그 유업을 유업답게 누리게 됩니다. 모세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결국에 유업에 먹혀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본질이 어떠한지 항상 떠올려야 돼요. 손만 떼면 나가 떨어지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시더라도. 광야도 훈련의 장이었지만 가나안도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힘들게 광야를 나와서 전심으로 가나안을 싸워서 정복했던 그들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뭡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온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유업을 받았는데. 그럼 그게 유업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도 똑같은 본질의 내면에 가지고
본질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선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하게 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에게 주신 변치 않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심한데도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광야를 걷고 가나안을 누리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도 이것은 오직 은혜의 결과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절망에서 불러주셨으나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교만해지고 형제를 없이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날들 얼마나 많은 반역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어떤 유업을 누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